오늘의 10분 말씀. 사사기 9장 22절부터 45절입니다. 22절 한 절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사사기 9장 전반부에서는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인 아비멜렉을 향해 우화를 통해 저주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저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주변에서 본인의 이득을 위해 정치하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정치가 무조건 나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가 아닌 순종으로 세워져 간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정치를 잘하는 성도님들, 사역자분들, 직장 동료분들을 만나게 되면 때로는 마음이 불편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그러한 불편함을 해결해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그분의 나라는 그분의 주권으로 세워져 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하는 자들이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들이, 순종하는 자들이 세워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이 정치하는 모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세워져 감 또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의 정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뒷배경은 정치로 왕이 된 아비멜렉과 정치적으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세겜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또 다른 정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첫 번째 부분인 22절서부터 24절까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줍니다. 22절, 23절, 24절 이 짧은 세 절에 하나님의 주권이 엑기스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22절에 보시면 아비멜렉이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이 되었다 말합니다. 왕이 나라를 3년을 다스렸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짧은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향하여 오래 참으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결단한 그분의 마음의 그림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3절에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바라본 표현인 것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지 아니하였다라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졌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욥기서에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에게 가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분의 허락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욥을 보호하는 가운데의 허락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로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당시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처음부터 완악하게 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서부터 5번째 재앙까지는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줄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왕은 첫 번째 재앙서부터 5번째 재앙까지 스스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게 됩니다. 그래서 6번째 종기의 재앙 때서부터는 하나님께서 그의 완악한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신 표현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악한 생각을 그냥 내버려 두어 그의 악한 생각이 그를 지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로 로마서 1장 24절에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한 생각대로 내버려 두시며 그들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심판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절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한 마음을 악하게 내버려 두신 그 원인은 24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선택한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살해한 아비멜렉과 그를 도운 세겜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함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멸망이 다가오고 있음을 독자인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아비멜렉처럼 세겜 사람들처럼 정치에 능통하여 본인의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묵묵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그런 분들은 미워할 필요도 없고 본인 스스로에게 나는 정치하는 자가 아니라 예배하는 자다라고 마음에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25절서부터 45절까지 아비멜렉 파와 세겜 사람들의 파로 나뉘어 서로 정치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우선 먼저 여러분들이 큰 그림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들이 어떠한 정치적인 전략을 펼치던 이들의 결과는 결국 하나님의 주권으로 멸망을 향해 가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들의 정치적인 행동에는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들의 결정에는 모든 것이 본인의 이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정치의 이야기 시작은 25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한 마음을 내버려 두사 세겜 사람들이 그가 세운 왕 아비멜렉을 괴롭게 합니다. 그것은 산에서 백성들을 대상으로 매복하고 있다가 강도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왕은 나라의 안정을 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겜 사람들은 오히려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산에서 강도짓을 함으로 아비멜렉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아비멜렉 왕 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26절서부터 29절까지는 아비멜렉 못지않게 정치에 능통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가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외지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26절에 보시면 그는 형제들을 이끌고 세겜에 들어가 세겜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는 정치에 능통한 자임을 성경이 먼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7절서부터 29절까지 그가 어떠한 정치적인 행동을 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세겜 사람들과 함께 취하며 그들과 친해집니다. 이것은 목적을 갖고 그들에게 접근한 것입니다. 27절에 보시면 밭에서 포도를 수확할 때에 그들의 신당, 즉 우상 숭배하는 곳에 가서 그들과 먹고 마시며 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방탕하게 그들과 함께 죄를 짓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세겜 사람들을 접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의 정치적인 행동은 남을 모함하고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27절서부터 29절까지 그는 아비멜렉을 저주하고 혈연 관계를 들먹이며 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모셔야 하는지를 본인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말하며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29절에 그는 본색을 드러냅니다.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그러니까 결국 나를 왕이나 장군으로 모셨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결국 그는 아비멜렉과 싸워서 이길 자신이 있다라고 아비멜렉을 도발하는 것이고 지금 세겜 사람들에게는 정치적인 공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가알이라는 자는 아비멜렉을 세겜의 군사로 몰아내고 그의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자였습니다. 여기서 참 재미난 사건은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과정이나 지금 가알이 아비멜렉을 치려고 하는 과정이 너무나도 동일한 패턴을 보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정치에 능통한 자들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서부터 33절에 두 번째 정치적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스불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세겜 사람들에 속한 자가 아니라 아비멜렉에 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30절에 가알의 반역 계획을 듣고 노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 사람은 아비멜렉에게 충성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가알이라는 사람은 세겜 사람을 통해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자로 말하고 있고, 스불이라는 사람은 반대로 아비멜렉을 통해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아마도 신임을 얻어 높은 지위를 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스불은 31절에 사자들을 아비멜렉 왕에게 보내어 가알의 반역 사실과 동시에 가알을 처단할 수 있는 전략까지 함께 보내게 됩니다. 그것은 32절에 밤에 미리 성 밖으로 나와 밭에서 매복하고 있다가 아침에 가알의 군대가 기습 공격을 하려고 할 그때에 매복하여 공격하라는 전략입니다. 전 왠지 삼국지의 병법을 보는 듯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병법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함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34절서부터 41절은 스불의 전략대로 아비멜렉은 그의 군대를 4개조로 나누어 밤에 매복하고 있다가 가알의 군대와 맞붙게 되고 결국 아비멜렉이 가알의 군대를 세겜 밖으로 쫓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42절서부터 45절 아비멜렉은 그의 기세를 몰아세워 세겜성을 점령하게 되는데, 이번에도 매복 작전을 통해 성 안의 백성들이 농사하러 나올 때 그 틈을 노려 밭에서 일하러 나온 백성들을 죽이고 그 성을 점령하여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고대 당시 적군의 성을 함락했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첫 번째는 그 성의 일부분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의 리더를 죽여 그의 목을 성 위에 달기도 하고 아니면 그 적군의 백성을 사륙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땅에 상징적으로 소금을 뿌려 그 도시가, 그 성이 영원히 황폐하게 되었다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에 있는 사해 바다에는 소금 함유량이 너무 많아 물고기가 살지 못하는 것처럼 그 땅에 소금을 뿌려 염분으로 인해 어떤 것도 자라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오늘 본문만 보자면 왠지 아비멜렉이 세겜을 상대로 이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살펴볼 9장의 끝부분을 보시게 되면 결국 아비멜렉 또한 아이러니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정치적으로 구워 삶은 가알,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신임을 받기 위해 노력했던 스불,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했다 좋아하는 아비멜렉,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주권을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볼 줄 아는 자, 은혜를 볼 줄 아는 자입니다. 그 주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지금 현대 정치를 보게 되면 동일한 교훈을 받게 됩니다.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로 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지혜, 즉 정치하는 자가 아니라 묵묵히 복음의 증인으로 그 삶을 살아내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